이 새벽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참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 아내와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당시의 상황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결혼식 진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6년 10월 28일 날 결혼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에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쌍축년이라고 해서 결혼식 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날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쌍축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결혼식 날짜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찾기도 힘들었고요. 결국은 부랴부랴 스튜디오에 사진 찍었던 그 장소의 도움으로 청주시 그 결혼식장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을 하고 아내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같이 결혼식장에 차 타고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저희 결혼식 당사자예요 라고 말하는데도 차가 못 갈 정도로 꽝꽝 막혔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팀이 시간을 오버해서 좀 지나서 진행하는 바람에 저희는 정신없이 들어갔습니다. 앞에 쓰려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축가를 하기로 했던 제 선배님이 쌍춘년이라 해서 길이 다 막혔던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도저히 못 내려오겠다라는 겁니다. 결혼식 시작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수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안하지만 절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없죠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쳤으면 좋았는데 또 들어가려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연락이더라고요. 다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제가 희성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전에 사역했던 강북제일교회 중등부 팀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버스를 대절하고 내려오다가 빨리 가려고 끼어드는 가운데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와야 되는데 그 팀도 못 오게 된 겁니다. 사고 나서 더더러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정말 나를 축하해 줄 그 하객들 와야 되는데 못 오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 가슴 아팠지만 당시 어머니 사역하시는 교회 또 장인어른 다니셨던 교회 그게 손님들이 오셔서 결국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하객이 오지 못한다면 그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걸 해결할 방도가 없고요.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메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일명 혼인잔치라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 나라, 그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다시 말을 하면 그 백성이 참떡을 먹는 복됨을 누리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뜻이라고요? 정말 참떡이 무엇인지 알고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떡은 무엇일까요? 이 떡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거기서 나온 떡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늘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참된 복을 그때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걸 끝마치고 딱 건너가서 이제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누리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그 말씀처럼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늘나라,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부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부자면 그 마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건데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밭, 재미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왜 못 갈까요? 나중에 밭을 갈아도 되는데 왜 못 갈까요? 일명 이 뜻은 농장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키푸치라는 농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것, 그런 걸 상징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청이 엄청난 요청인데도 나 살기 바빠요.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날마다 초청하시며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날마다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요청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빠요. 하나님,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갈게요. 연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꼭 저의 모습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 5겨리를 사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배출하기 위한, 의식주 중에 식을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하는 일도 있고, 내가 내 자식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부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책, 내가 속한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부자의 초청, 주님의 초청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가 쓰이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소가 뭘까? 도대체 소가 어떻게 값어치가 있길래? 왜 그런 걸까? 비싼 것도 있지만 이게 동사로 쓰이면 재미난 단어도 있습니다. 소가 보면 이렇게 밭을 갈아서 먹이잖아요. 그 먹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런 걸로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내가 기독교 교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맡은 부서가 있어요. 그 영적인 자산을 위해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키우는 동작, 모든 것도 토하는 것도 기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맡겨진 사명 모두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노력을 많이 해요. 정작 그 열심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빠름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초청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야, 너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통과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가. 떳떳한 모습으로 가. 꼭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는 게 소중한데 그거와 다른 게 우선되는 모든 모습들, 꼭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의 모습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야, 저는 이 대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새벽 예배에 가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했는데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가 들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간다고 했는데,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신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의 구실, 남편의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요청해야 되는데, 내가 아끼는 그것 때문에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원하시는 그 길, 그 사명 감당하는데 오히려 다른 게 그 우선순위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결혼식을 주관하는 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이 메어질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어이가 없을 겁니다. 왜요? 분명히 그 지방에 유지일 거게 분명해요. 부자이기 때문에 유지일 거랍니다. 당연히 요청하면 올 사람들인데 안 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시간은 다가옵니다. 와야 할 하객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큰 결단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그 거지 나라 어떤 사람이죠? 누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집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누구냐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혼인잔치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요? 어디요? 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요청을 요청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질 않았어요. 비판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석이 남자 그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강권하다, 뭘까요? 강하게 권하다라는 한국적인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뭐냐면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다, 때로는 협박하다,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권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부자가 요청하는 그 요청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부르셨을 때, 하나님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알고 그 사람이 강권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밀어붙이고 때로는 너 안 하면 죽어, 강하게 설포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걸 확실히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청해야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세상은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족속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깨우쳐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게 세상입니다. 저희가 세대명 축제가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부드럽게 말해서 올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벌써 세상은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런 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분께 받는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인지 제대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교화 희성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저는 그때 하여튼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전도특공대를 운영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면 전도특공대를 소집했어요. 다른 두 그룹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가 무엇인지 특별히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의 한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위치를 정하면 그제 전도특공대를 파송해서 같이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티슈, 일반 휴지 같은 걸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큰 가방에 넣고 X자로 메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면 아파트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사전에 교인들 보고 번호를 확인했어요.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서 우편함에 뽑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갑니다. 상가 가서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을 꼭 애용했어요. 제가 상가 화장실을 갔는데 꼭 이릅니다. 볼일 보고 나오려고 그러면 꼭 화장지가 없어요. 꼭 상가에. 그게 얼마 한다고 아끼려고 그런 거 안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볼일 봤는데 뒤에 화장지가 있으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제 습성이 뭐냐면 그런 거를 꼭 하나씩 갖고 와요. 제가 그걸 역이용해서 화장실에 가서 물티슈하고 화장실 이렇게 쌓아놓고 왔어요. 상가마다 모든 화장실마다 다 쌓아놓고 왔어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보고 꼭 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이거 받고 기억하고 시간 날 때마다 꼭 오시라고 막 초청했습니다. 한동안 다 돌았어요. 다 돌고 왔는데 번뜩 떠오른 게, 아파트도 돌렸고 남자 화장실 돌렸는데 정작 여자 화장실 안 돌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가자니 정말 아닌 것 같고 내가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전조특공대 기다리게 해놓고 뛰었어요. 여자 화장실 갔는데 똑똑똑하면서 거기 있어요? 소리 반응이 없으면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열고 놓고 확 달리고, 이 건물 끝에서부터 막 그러면 데려 나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1층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놓고 오다가 관리한테 잡힌 거예요. 당신 변태냐고 하면서 막 얼마나 몰아붙이는데, 이렇게 잘생긴 변태 봤습니까? 열정적으로 막 뿌리고 오는데 변태라고 오해받아갖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죠. 교회에 교육자한테 이거 주라고 했다고. 그게 뭐냐, 그렇다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 1층은 여자 그 특공대한테 맡기고 7층부터 2층까지만 제가 갔어요. 뿌리고 돌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전도를 하려면 때로는 모함도 당해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뚫고 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떡을 먹는 게 복되다고 했는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보면 안 돼요. 때로는요, 전도지 꼽아나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전에 교회 속에 있을 때도 교회 연락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믿는데 우편은 왜 꼽고 가냐고. 거기서 포기하고 안 뿌리시겠어요? 뿌리고 돌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하나님 믿다가 떠나서 불교로 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전도지 뿌렸다가 그걸 보고 감동받아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그냥 뛰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욕 먹으면 욕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 맞아보셨어요? 상가 갔다 괜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교 독실한 신자더라고요. 소금을 뿌려요. 소금 맞아보셨어요? 소금 맞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전도할 때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번 맞아보면 자존심이 뭐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강권에 내 집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적교 성도님들, 저희가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매년 돌아오는 행사로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이전에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 가운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 춤추십니다. 우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한 명 구원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정말 1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린 적 몇 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데, 이번에 정말 우리 저희들 작정하고, 저도 작정했고요.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는 가게가 세 가게가 있어요. 정말 이번에 1년 동안 하나님 마음 너무 쏟겨드렸는데, 이번에 하나님 마음 정말 제대로 시원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청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시원케 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것도 없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 사람, 이 한 사람 꼭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아가시면 그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저희 성전에 채우십시오. 그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세요. 그냥 우린 강권하여 채우기만 하면 돼요. 소금 맞으세요. 변태 소리 들으세요. 그냥 뿌리시면 돼요. 뿌리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 웃고 계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냥 뛰시면, 그냥 뿌리시면, 그냥 강권하시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그때 맛봅니다. 우리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말을 잘 건도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믿겠지,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뿌려도 되지 않는 게 전도입니다. 정말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님 내 마음 감동시키셔서 정말 제가 만날 때 역사해달라고, 왔을 때 주님 말씀해달라고 성령님이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그 사람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정말 새생명 축제 기간 우리 성도님들 작정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이번 주일날 꼭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도전하세요. 내가 구원시키리라. 하나님께 쓰신 대로 내가 그 길 걸어가리라. 꼭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마음 시원케 하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